우리 오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인데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딱 껴놓으세요. 시편에다 하나 껴놓으시고 에베소서에 하나 딱 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우리 먼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은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이 말씀은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그리고 마지막 사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그 세 가지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세 가지 고백이 자꾸 저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인이십니다. 또 그리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자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삶을 쭉 살아가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느끼면서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 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확신, 또 안정감, 또 기쁨, 이제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들을 더더욱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주시는 확신, 그 안에 주시는 안정감, 평안함 가운데 한 주의 삶을 더욱더 확신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교회는 누가 세우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열린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흑암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를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어떤 악한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건들 수는 있지만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한 계획하심, 또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십시오. 어깨를 쫙 펴십시오. 어깨를 쫙 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의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자, 가정은 누가 세우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습니다. 세우는 자, 집을 세운다. 그럴 때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세우는 자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건물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정,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에 대한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세운 가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 또 어느 정도 우리의 헌신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어느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정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도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면서 그 가운데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정생활, 또 부부의 생활, 또 자녀와의 관계들도 이제 하나씩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그 가운데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신뢰도 더 생기게 되어지고 사랑도 더 커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죠. 파수꾼은 성을 지켜야 되니까 적으로부터 오는 적이 공격해 오는지 지키고 있어야 되죠. 중간에 졸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즉 파수꾼이 깨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깨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파수꾼의 깨어 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일찍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늦게 누우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좀 늦게 누워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늦게 누우며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늦게 누우면서 일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엇인가에 도달하게 되는 거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구나. 뭔가 한계 같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잠을 안 줄여서가 아니라 잠도 줄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는 무엇인가를 만나게 될 때, 그런 한계를 만나게 될 때가 우리 안에 있죠.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일찍 일어날 필요 없다, 늦게 누울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는데 잘못된 것을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의 열심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의 열심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려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달렸는데 방향을 잘못 정해서 이쪽 꼬린 지점이 아니라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을 향해 딱 잡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헛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나의 열심과 최선이 정말 의미 있어지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까 말씀 뭐라고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은 잠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안 좋아하시나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가요? 사랑하시지 않는 자인가요? 하나님 날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잠을 이렇게 많이 자는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해요. 이 표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서 내가 잠을 많이 자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는 게 뭘까요? 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쉼을 갖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누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 잠자기 힘들지 않지 않나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 이거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잠 못 자지 않나요? 아니면 내 안에 염려가 있으면, 또 내 안에 뭔가 이제 불안한 게 있으면 이제 잠을 자기가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염려와 불안이 내 안에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그 염려도 그 불안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려고 딱 하면 바로 잠드는 축복, 그래서 푹 자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개에 딱 머리를 딱 기대면 바로 잠들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잠을 잘 잘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요, 잠을 자고 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했던 그것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잘 때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잠드시고, 푹 잘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푹 주무십시오. 잠잘 때는 푹 주무시고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깨어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4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이신 분들 대답해 주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순종해라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해라,
공경해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명령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공경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잘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힘들게 만들고 너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오늘 또 가셔가지고 또 이제 자녀들한테 야, 너 축복 갖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 나한테 순종해야 돼,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는 없겠죠. 여기는 없겠죠. 여기는 없겠죠. 여기는 없겠죠. 우리가 자녀의 입장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부모가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은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의 감정이 폭발하고 원성을 높이기 때문에 자녀가 화를 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들을 여러분이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주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해라? 양육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요? 주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교훈하고 훈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라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교훈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양육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양육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들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내가 자녀이든 내가 부모이든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가정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열심만으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열린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정 하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바로 이게 천국이다.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